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헬랄랄랄라.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참 어색하네요. 정말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장소에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리고 또 원래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처럼 아주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아마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서 고생한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사서 고생한 사람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친구를 오랜만에 좀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는요, 되게 아주 열정적인 좀 덕후였어요. 덕후인데 자기 최애가 있어요. 그런 아이돌 가수가요. 되게 자기 최애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뭐 그분의 생일이다 하면은 뭐 어디 지하철역, 뭐 신도림역이다, 뭐 합정역이다 이런데 뭐 전광판으로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 막 메시지들 올리고, 그리고 또 뭐 생일을 축하해주는 카페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뭐 성지순례에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또 심지어는 뭐 이것저것을 위해서 뭐
많은 돈을 썼던 사람이고요. 또 그분의 굿즈, 그런 상품들이 있으면은 다 찾아서 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언제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그 최애 굿즈를 파는 거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돈이 150만 원이었어요.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한테는 그게 되게 합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굿즈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150만 원을 넘어서 정말 수백만 원어치의 조공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서로 한다는 얘기가 그냥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뭘 하고 그러고 있는 얘기만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의 아주 열정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덕질을 하는 게 꼭 이렇게 행복의 연속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가 되게 이런 덕질을 하면서 꽤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되게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은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자기 최애 사진을 가지고 뭐 포토카드를 만들어서 뭐 팬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작업이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되게 뭐 포토샵이랑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막 보정도 막 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막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 막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팬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치 자기 목을 이렇게 조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아무튼 중간에 포기도 못하고 시작은 했으니 마무리를 해야겠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해도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처럼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인데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떤 고통과 뭐 외로움과 갈급함도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분명히 내가 다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한 번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되게 다른 사람의 강요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의지대로 다짐한 일인데도 그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 왜 교회 안 다니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니고 되게 나쁘게 행동하는 저 친구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베드로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할 만해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한 것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매 순간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되게 막 오히려 좋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지내왔던 베드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거나 지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되게 오히려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즐겁게 맞이했습니다. 또 여러 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 이렇게 시련과 역경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떳떳하게 이겨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도 바로 그런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의 삶을 좀 많이 봤을 텐데요. 예수님이랑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놀기도 같이 놀고, 그냥 옆에서 잠도 자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편하고 좋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길을 앞서서 특히 이제 기꺼이 가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이 비록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되게 영광이라고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예수님에서 가까이 지내면서 그런 면들을 배웠을 것도 같습니다. 되게 고난과 역경을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또 제 덕후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옛날에 읽었던 책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 책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행복. 여러분들 행복 좋아하시나요?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 그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행복인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행복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퍼즐 같은 거를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서 되게 막 고민하고 집중하고 어쩌면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다 완성했을 때 그것을 보고 되게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사실 그 완성된 작품만 보고 행복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 그 집중하고 노력했던 그 과정도 사실 행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라는 책 아시나요? 어린 왕자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즉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그 4시부터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그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 그 설레고 벅찬 마음을 품는 3시부터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행복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느껴지는 그런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는 과정까지도 모두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은 마지막 결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에 가기 위한 모든 과정까지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행복은 목적지 이름이 아니라 여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힘이 났던 모양입니다. 되게 포토카드 힘들게 만들었을 때 그 뿌듯함만 기억을 했는데 그래도 그 과정,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행복한 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힘이 나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덕질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행복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을 포함한다. 뭐 이런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행복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곁으로 간 그 순간의 기쁨만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 그것이 비록 많이 힘들었고 고난과 역경 중에 있었지만 그 삶의 과정 하나하나 모두 행복했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많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고난도 겪으셨고 그것도 이기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너무 험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고난의 길이자 곧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저에게는 행복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행복의 과정이다 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고난이란 사실 행복입니다 라는 말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아마 처음 읽었을 때와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처음엔 이 말이 그냥 평범한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곱씹어서 생각할수록 베드로의 이런 고난의 삶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런 택함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하고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인사말인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과정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분명 이 사실에 감사하는데, 이런 것에 정말 감격하고 정말 감동받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불평할 때도 있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기쁨으로 다짐했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일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뜻에, 그 고난 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순종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랑 중고등부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또 배워갈 텐데요.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고난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도 되게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유로 더 큰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에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히려 좋아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은 영광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힘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결말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 심지어 그것이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맞이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릇이 내 안장